개인적으로 그 유머, 또 이 농담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아재 개그라고 하죠. 아재 개그 말 가지고 농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아재 개그 대부가 한 명 있죠. 대부. 아주 그 찰나를 이용해서 하는 그 유머 아주 끝내줘요. 근데 이런 유머와 농담이 왜 좋냐면, 뭔가 긴장이 잔뜩 긴장되어져 있을 때 그 긴장을 좀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조금 여유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숨을 돌리게 웃음을 자아내면서 조금 풀어줄 수 있어요. 경직되어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그 좋은 게 있어서 유머나 농담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겐 유머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절대 유머를 구사한 적이 없고 농담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인간들은 빈말도 좀 자주 하죠. 제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서 자주 듣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다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꼭 먼저 가라고 해요. 먼저 도망가라. 내가 여기 책임질게.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I promise 그래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근데 서로 그걸 느껴요. 이거는 이제 끝이구나. 이 사람 못 오겠구나. 빈말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조금 안도의 말이 되니까, 안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서 보내요. 우리는 자주 빈말을 해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 언제가 언제일지 모르죠. 언제 먹자 했는데 그 언제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되는 거예요. 빈말인 걸 대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빈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지는, 단순히 그 순간의 위기 가운데에서 안심시키려고 빈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유머나 농담도 없으신, 재미없으신 분이시고 빈말도 하지 않는 분이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과 무슨 차이일까요? 가만 보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왜 유머를 하고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책이 없을 때에 조금 그 순간을 피려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려고 농담과 유머를 던져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조금 위안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빈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라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빈말이 없어요. 능력이 한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되어져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건 이제 제 상상 밖의 얘기들을 자주 해요. 여기가 진짜 과자방이었으면 좋겠고, 과자로 잔뜩 차려 있었으면 좋겠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여기가 온통 과자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면 여기가 다 과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공룡에 꽂혀가지고 여기 공룡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룡 한번 있으면 좋겠다. 공룡이 딱 생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난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시지 않고 빈말을 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을 진행할 때에는 그전 했던 모든 농담, 웃음기는 싹 사라지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할 때에 문장 하나, 글귀 하나까지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요. 왜? 정말 글귀 하나에 의해서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온통 예민해져가지고 절대 농담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때에는 아주 민감하게 그 일을 집중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농담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 즐거움, 유머, 재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툭툭 절대 내뱉지 않으세요. 그 세상에 권위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권위 있는 자, 힘이 있는 자가 말을 툭툭 내뱉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 뛰어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리더라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거예요.
대통령이 쉽게 말을 내뱉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행정 지원들은 다 죽어나는 거죠. 계획 없이 하면 국민들이 다 죽어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에 대해서 내뱉을 때 대단히 신중해져요.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허투루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말씀으로 오게 되고요. 말씀을 파게 되고요.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면 막을 인간, 막을 나라, 막을 권세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파요. 왜? 말씀 속에는 정말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다 얘기하세요. 많은 인간들이 이 지구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종말을 얘기하세요. 강대국에 대해서 많은 촉구하기 곤두서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지요. 저 커져가는 중국과 여전한 일본과 미국과 온갖 나라들이 함께 끼어져 있는 정말 샌드위치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강대국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누가 강대국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때문에 너무나 다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정치가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볼 때에도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온다. 마지막 때 내가 온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은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대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강대국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 나라가 흥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면 그 나라는 또다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핵무기가 있으면 강대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경제대국이 될 때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이 되어지고 돈과 인맥이 있으면 정치 권력이 해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원에 가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또 그 나라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치시면 어떠한 강대국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어떠한 대기업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정치가 권력가들도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응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지혜와 해안을 가지게 되어지죠. 제가 요즘 로마서 지난번에 1장 읽다가 다시 한번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이 계속 되어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난민들은 많아지고 기아들은 계속 늘어나고 왜 이렇게 이런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로마서 1장에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근원을 이야기할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이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모든 타락, 모든 고통,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죄가 있냐?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날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타락은 끝이 없고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았던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진짜 맞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만연되어져 있을까? 그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을 창조주 자리에 대신 놓으니까 그때부터 온갖 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양산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숱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고통을 대할 때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말씀에 대한 실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분명히 믿고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올림픽 때 여자 양궁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 때 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저 말씀이 사실은 저 상황에는 저런 의도로 바울이 한 얘기는 아닌데, 바울이 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자족의 말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형편,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메시지 속에서 나온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이분이, 이 여자 선수가 붙들고 간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래, 괜찮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두려움이 들었을 때 이걸 극복해내고, 절망이 들었을 때 이걸 극복해낼 때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꼭 틀린 말도 아니겠구나.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 삼아서 버텨내어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으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 꼭 틀린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견디고 견디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서 실현되어진 결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실현되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붙들고 확신을 하고 성경을 대하시면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지혜자들, 탤런트들의 말들이 금방금방 회자가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곱씹으면서 실천하려고 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을 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내뱉는 말들을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실천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느 지혜자의 말보다, 어느 베스트셀러의 글보다 더 귀히 여기고 따를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고 있으면 가장 귀히 여길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요즘에 계속 시편 1편의 말씀을 곱씹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토록 많이 읽고 그토록 많이 듣고 그토록 많이 외웠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처음에 다시 성경 통독하면서 1편을 딱 읽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음미와 묵상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제가 지금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계속 곱씹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하지 않는구나. 이것들이 제게 어떻게 와닿는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에서 한 걸음도 비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던 거죠. 그게 제게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저에게 간절함이 되었고, 저는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군요, 복 있는 사람이군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편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사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명제를 가슴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얘기는 어떤 권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의지 삼아, 말씀을 기초 삼아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실행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고하게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강하게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1장 1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를 보실 때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11장은 10장까지와는 다르죠. 지리적 배경이 달라요. 1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또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활동했던 것이 11장부터,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시작은 뭘 얘기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에서 왕이란,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찬미를 받아요. 예수님 이전 200년 전에 유다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기고 들어올 때 성전 정화한 다음에 미리 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말을 타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담쟁이 넝굴과 야자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이 마카베오를 맞이했어요. 그 왕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왕조가 100년간 이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와 똑같아요. 나귀 새끼를 비록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지만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환영을 했어요. 중동에서 먼지와 돌이 많은 그곳에서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위죠. 왕으로서 대접할 때 행위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해요. 기도이기도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들어온 그 사람 높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왕으로 모실 때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왕으로 맞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장면이 오늘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왕으로서의 의식을 갖추어주면서 실현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등극한 거죠.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실현해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서의 어떤 그 즉위식, 의식을 갖는데 이걸 누가 주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어요. 저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와라. 나 그거 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 선조 다윗의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으로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 몇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왕으로 당신을 추대합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중지시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환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곧 말씀의 실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성취시킬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주도했어요? 인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지 온 인류의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해서 보내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의 성취,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말씀의 성취, 또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성취, 또 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샬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바라는 말씀의 실현됨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무엇 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또 막을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해냈던 모든 장치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계획을 세웁니까? 더 열심히 일합니까? 잠을 줄입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까?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많은 단체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기독교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대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이건 위기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한 것이 진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실해버렸어요. 바닷물에는 3, 4%의 염분만이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빛이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에 3, 4%의 그리스도만 있어도 이 땅은 썩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더 썩어가고 있어요. 더 부패하고 있어요. 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더 많은 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10%, 2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땅은 더 좋아져야 마땅하는데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 물론 중요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못지않게 우리가 힘써 기도할 것은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십자가만으로도 이 한국 사회는 뒤집어져야 마땅해요. 지금 있는 교회의 십자가만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땅의 한국 사회는 훨씬 살만해져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갱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 심기운 나무처럼 결실을 다 거둡니까? 의외로 이 땅 가운데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지요. 전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진에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일상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내가 막 수고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성취하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제가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뭘 할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기도를 좀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도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왕으로 오신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님은 직접 나서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뭡니까? 또 한 가지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또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절로 9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오시는. 누가 말씀을 성취했냐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8절에 많은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감정적으로 대단히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톰 라이트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이 한 15km 되는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05m가 낮고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거의 900m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5km를 걸어갈 때에 1000m 이상이 높은 거예요. 가파른 거예요. 중동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사막지대를 가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채소밭이 나오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가다가 점점 뭔가 좀 푸른 채소와 야채들이 보이면서 더 저 예루살렘에는 훨씬 더 좋은 게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자유와 소망의 사건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마음도 업되는 거예요. 또 그곳에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있어요. 옛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 추석 때 고향에 가게 되면 오래된 친구들 만날 때 그 오래된 친구들이 고향에 많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갈 때는 기분이 들뜨죠. 이 들뜬 마음이에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감동과 열정을 알고 있어요.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때 4강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알아서 길거리에 나왔어요. 알아서 흥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였었어요. 흥에 취해 있어요. 감정이 대단히 업되어 있고 격양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와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소망도 있어요. 기대도 있어요. 야, 우리가 예전에 이랬었지. 다윗 왕국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완전 축제죠. 노래 부르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춤추고 잔치를 벌여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시자 분명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에 대한 능력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누가 분명 제자들이 주도했겠죠.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의 소리가 나오자 누구 하나 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2002년 월드컵 때 그 열광처럼 확 번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또 하나 귀한 방식으로 저는 원리로 두는 바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감정, 마음의 동요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아는 분 한 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 다시 할 때 제가 목사님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이전까지는 늘 계산했었대요. 계산. 생각하고 계산해서 무엇인가를 진행 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게 뭐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자기를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래요. 너무나 계산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계산 속에서 해왔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머리는 차갑게, 그런데 차가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게 따르는 거예요. 엎드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이 흥이 분명 한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격양되어서 막 찬양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인류의 왕을 맞이하는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가운데에 감동과 열정이 없다면 저는 너무나 무서운, 정말 싫은 목사가 될 겁니다. 사꾼 목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때 고객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어요?
고기를 대하듯이. 예배 딱 끝나면 싹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볼 때는 그냥 웃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이건 감동과 제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없는 거죠. 저는 목회할 때 이런 감동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기적으로 있어야만 된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목회할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책을 읽다가 누군가에게 이 책을 주고 싶어요.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 누군가 생각이 나요.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하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감동과 어떤 감정적인 격양됨이라든지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감정적으로 일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이게 말씀의 성취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실현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주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히 여긴 이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길 기도하면 어떻게 생겨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그때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제가 애를 키워요.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히 믿고 있으면 자녀 양육이 힘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야만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건강해져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저는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볼 때 막 너무 좋아 죽겠고 또 누군가를 볼 때 어떨 때는 되게 안타까움이 커지고 누군가를 볼 때는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심정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얽혀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이해 다 따져보고 일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충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 내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건데 마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에 그 움직임대로 한번 움직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샬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런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고백을 하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것인데 제 가운데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주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내 주십시오. 직접 주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에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삶의 질서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피조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힘이 될 것이냐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더 붙잡히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사건들과 밝히신 결과들과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종말이 어떠한지, 강대국이 어떠한지, 권세자들이 어떠한지, 부자들이 어떠한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로 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세계 열방의 아버지 귀한 사역자를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인생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일들과 내 모든 직장과 내 모든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도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그 감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중국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땅의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겠다 할 때에 그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 주님의 그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교회가 회복되어져 갱신되어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훨씬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국교회 또 우리 샬롬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에 함께 빠져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갱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목사들, 깨어있는 장로님들, 교회에 있는 항존 직분자들, 교회에 깨어있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어서 이들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라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엘리야가 넋두리하면서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실천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사먹어 나간 사람들, 신실한 지체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금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샬롬교회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주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성으로 내 감정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 감화받은 내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진 것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감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아에게 마음 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 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열방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 향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외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 향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샬롬의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